한 주간도 잘 보냈었습니까? 아멘.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간다는 것.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때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만 살아도 우리는 우리 삶이 상당히 아름다워질 걸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작은 삶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증명되고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을 가게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들어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가정 속에 주님 주신 평강과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잊고 오다가 귓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서는 꼭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 여보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습니다. 그렇게 봅시다. 이 영화는 옛날 했던 미장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영화로 이 여주인공 그 주연상 받았고 감독도 그죠 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미랑이라는 영화는 많은 음악적으로 많은 신문을 주는 영화였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불편한 그런 영화였어요. 이 장면이 좀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외부에서도 오해가 있고 내부 우리 자체에서 오해가 있어요. 잘못하는 것도 참 많아요. 옆에서 여주인공이 표정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 아들 유괴해서 죽이는 살인범을 어떻게 자기도 예수를 믿고 와서 용서하게 찾아왔겠죠. 그런데 안에서 유괴범을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유괴범은 그 안에서 누군가 이제 봉을 듣고 하루에 용서를 받았다고 마음이 편하다고 하니까 이 주인공의 얼굴을 전부 이제 그리죠. 고통스럽게 그렸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나 하나님 용서받았어. 회개가 용서받았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오해죠. 성경은 우리를 먼저 하게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 성경 전반적일 때 그 죄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배상이 필요하다면 배상도 해주는 것이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우리는 간혹 잡아도 밖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 잡을 때 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죄를 짓고 함께 용서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 죄의 여파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하고 화해해야 돼요. 그 화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투는 형제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들어갈 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만큼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두 번째 오해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도저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교정받아서 정말 균형 있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1절에 말합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하여 은혜를 더하게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 안에 또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죄를 짓겠느냐? 왜냐하면 죄를 지는 하나님 용서의 사유 주니까 어떤 죄든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죄는 어떠니까 이제 그 죄와 상관없이 용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문제 없겠네요? 이런 질문이에요. 죄를 지어도 문제 없잖아요. 이게 우리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는 관계도 존재가 되는데 그 죄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걸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데가 부흥파예요. 부흥파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지은 것이 아니래요. 그렇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하면 부흥파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예요. 성경에 대한 오해고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늘 보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죄에 거하겠느냐? 거한단 말은 계속 죄를 짓다. 죄를 끊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때 있어요. 이런 질문에 뭐라고 하고 2절에 뭐라고 말할까? 단호하게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냐? 단호하게 딱 말이에요. 뭐 불치적이에요. 그래서 또 단호하게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2절에 그럴 수 없는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안에 더 살겠느냐? 죄에 대해서는 관계없다고 말하고 하면 왜 자꾸 죄 안에 거하려고 하느냐? 거할 수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죽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과거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영적으로 막 노력하고 훈련된다는 이런 뜻도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다 이거.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언제 죽었죠? 우리 언제 죽었죠? 죄에 대해서 언제 죽었습니까? 10절 11절을 쫙 연결해보면 이게 나옵니다.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로 여길지어다. 우리 인식이, 우리 사고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멍하게 아무렇지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면 우리 자신이 감정이 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도 의지가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 의지를 가지고 우리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사람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예수께 속한 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늘께 대해 살으심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늘께 대하여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다 죽은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 다시 우리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 죄가 왕노하고 율법의 지배를 하는 사단이 죄가 지배하는 그 지배의 영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이 죄의 영역이 미친 그 세상에 그 영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는 죄인들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삶을 받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막 흘리셨어요. 슬픈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굶어서 안 들고 연면에 정을 들고 슬프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모든 다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있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자리까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음에 됐습니다. 해가 빛이 이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아들 예수를 예매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바로 그 존재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를 모두 짊어지고 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딱 끝난 거예요. 단 한 번 죽은 거로 끝난 죽음이에요. 다시는 우리 주님에게 죽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권능으로 그를 사셔서 하늘 꼭꼭 올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과 죄의 관계는 딱 단절됐죠. 이제 죄가 죽음이 죄의 영역이 예수님을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아닌 거죠. 끝나버린 거예요. 죄를 해서 괴로움당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벗어났어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죄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슬픔을 예수님께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죄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는 완전히 관계없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11절의 초반에 뭐라고 그 접속사가 뭡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11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난 그 사건과 같이 우리에게도 됐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이는 예수님이 금방 일어났던 그 사건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위해서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히 배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대충 우리 생각대로 넘어가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을 때 이와 같이 우리도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죽은 거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 우리도 다시 살린 거죠. 예수님이 죄의 이리저리 이끌려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도 죄의 이끌려서 그 고통 가운데 당한 거예요. 그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시험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죄의 시험 받았고 예수님이 죄의 권세에 눌렸을 때 우리도 죄의 권세에 눌렸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두 다 단번에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이 단번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또 언제 살아났습니까? 마찬가지 이와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입장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았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했을 때 장면이 뭡니까? 4절이죠. 4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산신과 같이 또 누구도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뭐뭐 같이 그리스도 살과 같이 우리도 그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똑같이 이와 같이 그죠? 예수님을 살리신같이 우리도 살려서 이젠 죄의 세력과 관계없이 새 생명 안에 살도록 우리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았듯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존재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9절을 다시 해봅시다. 9절입니다. 천천히 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제 죽음과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죄의 삭시 죄 사망이니까 죄가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죄는 죽음과 사망이 예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없죠. 그럼 이와 같이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에서 예수님과 단번에 죽었기 때문에 죄와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죽음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의의 나라에 있는 의의 나라에 있는 한 나라에 올라가셨죠. 그것은 의의 나라입니까? 이 땅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죄악의 나라지만 주님의 나라는 의가 지배하는 의로움이 지배하는 의의 나라죠. 죄와 사망을 지배하는 바로 그런 데 올라가셨어요. 이젠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지배하는 그런 위치가 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역전됐었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 누가 이거세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사단은 음부에서 잡아넣을 권세를 누가 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왕노라는 의의 자리에서 주님이 사망과 음부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똑같이 이와 같은 원칙에 있어. 우리도 하늘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우리 부활이 됐다는 사실. 우리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되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사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의 백성, 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이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없었지만 우리가 아담의 그 죄를 이어받았듯이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현장에 우리도 없었지만 그 대표의 원리는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 현장에 우리도 없었지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즉 아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 가져주시죠. 이와 같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똑같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도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그러면 그런 원칙이 그런 근거가 되세요. 그렇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대답해 줘야죠. 아니 대답할 때 우리 자신 안에 내 안에 먼저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맨날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맞아요? 내가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동의가 되자면 백날백날만 해도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만 나가서는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정의는 11절을 자세히 봅시다. 이와 같이죠. 적용되는 이유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서 죽은 자요. 거기까지 맞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거 가르쳐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치면 아까 앞에 내용이 뭐죠? 죽은 자요, 죄에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다, 그렇죠? 똑같은 내용인데 가로가 있죠. 그 가로가 뭡니까? 그 가로가 근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이 뭐야?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그래서 예수 안에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됐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백성이 됐다면 이런 일이 동일시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근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길게 3절부터 9절까지 길게 설명한 거예요. 세례라는 용어를 통해서. 세례라는 용어를 통해서 서로 연합됐다, 붙었다, 이렇게 쫙,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쫙 말하는 거예요. 즉, 한 몸이 됐다고 말하는 그걸 쫙 말하는 거예요. 더 시간나게 말하면 우리 주님과 우리는 서로 결혼하는 관계라고 말하죠. 혼인잔치로 비유하죠. 혼인관계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말은 혼인관계를 비유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로 말이죠. 세례를 받을 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잠깐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줄 때 그때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러주는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한 몸 되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확인하는 그런 절차예요. 의식이에요. 오늘도 4절, 5절 보니까 본받아 연합했다, 접붙임 받았다 이 말이에요. 5절 보면 연합했단 말은 접붙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것을 확인한 절차죠.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연합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고백했을 때 그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력으로 성령세례. 뭐 성령세례하면 불이 되고 이렇게 막 오인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세례는 그때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것이 막 그때 그것이 성령세례. 성경을 받을 때 우리 오해하는 막 산에서 막 했을 때 막 성령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성경은 과하게 해석한다.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살폈지만 베드로가 이제 하늘에서 막 고장이 났죠.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막 거기서 잡아먹으는 거 안 돼요. 그 먹은 적이 없어요. 이거 뭐 일불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내가 먹으라는데 왜 그러냐 그죠?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야. 내가 선하다면 선한 거야. 비몽생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밖에서 뭘 두드리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도죠.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만들어가지고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서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하죠. 보냈더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죠. 그래서 따라가서 고넬료를 집어서 고넬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듣는 가운데 보니까 성령이 내려죠. 그때 장면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때 장면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 그 말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집에 모든 성령이 임한 거예요. 먼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세례 주고서 그 말씀, 우리 세례 주겠다고 해서 연합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데 이방인에게 세례 준다고 해서 베드로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막 따졌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금할 수 있겠느냐? 성령이 했는데 어떻게 금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 베드로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이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덟 때는 언제?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였을 때, 고백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거한, 그때 딱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성령 세례로 말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굽니까? 오늘 너무 힘드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또 누굽니까?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옛사람 우리의 뭡니까? 우리 옛사람. 우리 옛사람. 우리 옛사람 누굽니까? 우리 본성, 우리 기질 뭐 이런 겁니까? 우리 몸에 나와 있는 죄의 성향, 죄를 짓고 있는 죄성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넘어가서 보면 옛사람은 누굽니까? 아담 안에 거했던 나예요. 아담 안에 거했던 나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살겠던 죄 짓던 나예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사형수고를 받은 거예요. 죽음에 놓여있던 나예요. 그 옛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옛날 모든 질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옛날 질서 속에 있던 삶이 존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롭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만약 결혼했는데 남자니까 제 아내가 먼저 사망했어요. 그럼 제 아내에게서는 어떤 사랑이 어떤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심지어 빚도 채무자가 요구할 수 없어요. 그 채무자가 죽어버리면 채권자가 아무리 권리가 있다지만 그것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법관들도 죽은 자에게는 형을 내리지 못해요. 검사들도 죽은 자에게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사건 종료시켜버려요. 죄를 물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힘은 죽음 앞에 무기를 이겨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역사할 수 없어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담아 했던 그 옛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끝나버려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통제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아무도 물릴 수가 없어요.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게 좀 이해가 됩니까? 제가 좀 언어를 승부하지 못해가지고 좀 언어를 좀 와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다는 이런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사절 보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는 예수님과 장사되었죠.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죠.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을 무덤에 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매장에 신고 살면 완전히 사망 성분 의사가 주는 사망 그 진단 씁니까?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만이 장례철 할 수 있고 매장할 수 있고 화장할 수 있어요. 완전히 사망했다는 것을 딱 판단돼야만이 그 이유를 진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잠깐 기절했다. 그분 하나님 아들이 잠깐 기절했다. 뭐 이렇게 말해서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분은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도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은 몇 번?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죽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또 죽으려 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죄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좀 딱딱하지만 6절 7절 읽어야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가시는 우리의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왜 우리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유를 찾았습니까? 뭐 하려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말고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것이 목적이거든. 이는 죄에 이르지 끝나는 우리 뭐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언되고 있어요. 이미 달라진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려고, 죄 용서의 감격을 누리려고 어떻게 죄에 또 과격히 말이에요. 그 존재 자체로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었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4절에서 아버지 영광을 말하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한 자가 된 거예요. 새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계에 붙들려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의의 나라에 거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틀림없이 산살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우리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누구라고?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은혜가 왕노다. 의의 나라 살고 있어요. 죄가 법이 지배한 나라고 은혜가 왕노다.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의 신분이, 우리 신분이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누리겠어? 죄에 과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11절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1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는 산 자를 뭐라고 마지막 단어? 여길지어다. 이 여길자는 명령문을 기억했어요. 명령문은 뭡니까?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그래서 온전히 이해했든지 이해하지 못했든지 그것은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명령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죠.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계속 죄를 짓고 있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라고 스스로 나도 질문했죠. 그런데 뭐라고 금방 앞에 11절에서 그래서 해라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 사람을 여기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이젠 새로운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서 죽어서는 나도 죄에서 죽었고
예수님 하나님 대해서 살았으면 나도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고백했지만 그 죄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나? 죄 용서의 그 감격을 누렸나? 그 느낌이 있나? 그런 걸 따지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길지어다. 내 정체성이 누군가? 나는 예수께 다시 산 새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 의지가 되죠. 그것이 우리 의지가 됩니다. 그 의지로서 12절 13절이 행해지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가 새 사람인 것을 주장하고 순종하고 여김으로써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죄 이기려고 막 노력해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배하는 목적, 죄를 다스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그 승리 비결이 오늘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누구를 여긴다고요? 다시 살아난 예수께 살아난 새 사람을 여기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일단 내 정체성을 그때 딱 붙여놓고 확실히 붙여놓고 12절을 보세요. 우리 몸을 내주지 말아라. 내가 누군데 내주겠어요? 내가 새 사람인데 다시 옛 사람에게 내가 전혀 관계없는 죄에게 내 몸을 내주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딱 확실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지. 두 번째부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 안 되는데 그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첫 번째로 뭡니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정력이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새로 살아난 사람인데 어떻게 내 정력에 내 몸에 이끌어 가겠느냐. 이때부터는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어주지 말고 나는 너와 관계없어. 나 너와 안 친해. 나 너무 사이 끝나. 넌 너와 절교됐어. 끝난 사이인데 왜 나한테 요구해? 나 아무 놈 없어. 그때 우리 의지가 발동할 수 있고 그때 성이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떻습니까? 13절은 또 너희 짓을 불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죄에 내주고 우리가 분명히 이건 죄다가 아닌데 그 죄를 인식하고 내가 인식하면서 죄를 짓지 말고 말이에요. 죄에 내어주지 말고 거기 우리 의지가 들어있으니까 죄에 내어주지 말고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난 다음부터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함께 어떤 사람인데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모르고 한 것은 뭐 어쩔 수 우리 하겠지만 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지나가라 말아 지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우리 이제 의지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이 도와주고 선한 능력이 우리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그때 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에 내주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같아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새 사람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주에 내주지 말고 누구에게 드려?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자체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세상에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너희를 사용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의로운 일에 사용하도록 너희 것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정체성이 없으면 그거 다 따를 수 없어요. 내가 예수한테 살아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가장 소중한 내 몸을,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 가장 소중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길지어다. 기가 여길지어다. 뭘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께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에요. 죄와 사고 죄 속에 들어가서 막 발버둥쳐가지고 그 죄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처럼 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믿음으로는 그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올까 하면 우리 힘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부터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될 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께서 살 때 나도 살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새 사는 것을 여길 때 그래서 내가 인정되고 받아들이고 확 뚫리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태라도 뭐라고?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의 관계를 누리고 그 죄에 대해 가겠느냐 말이에요. 죄를 지켰단 말이에요. 물론 죄를 용서해 주겠죠. 그죠? 첫 번째 질문이죠. 우리는 유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죄를 져도 문제 없겠네요 라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1절을 가지고 같이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도 그렇죠. 성경은 그럴 수 없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11절 읽고 마칩시다. 11절을 같이 새깁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의 자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런 복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